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와 그리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즉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바인, 디그리, 이게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장엄한 예배의 장면을 통해서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의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당에서는 오직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5장에 보면은 그 영광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이제까지는 성부 하나님께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그 권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앞에 그냥 단순히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고를 가지고 또 성도들의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고는요, 구약의 검은 고나 신약의 검은 고, 단어는 똑같지만 악기의 종류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악기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용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 들어있고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어린 양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을, 즉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었던 성도들의 그 답답함, 억울함,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외치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없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대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상달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장차 심판과 구원의 날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그 모든 권한이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 취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히 권한이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시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이양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예수님에게 이양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이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요?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공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다 권세를 가지고 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와 기한, 그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순간, 바로 그 시간에 권한까지도 우임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알아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기한에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그 기한을, 그 시간을 우임받기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열고 닫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님께 공간의 권한 그리고 시간의 권한까지도 다 이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24장로들이 가진 검은과 금대접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이 이제 시간의 권한까지 위임받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마침내 드디어 성취되어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바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 어떤 노래를 조금 편곡을 한다든지 뭐 개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음률이라든지 혹은 이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한 이전에는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장르의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전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사람이 없어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4장과 5장으로 이렇게 구별해 보면 이런 거예요. 4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위대한 창조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5장은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려주겠는데 뭘 또 보따리까지 찾아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를 단순하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완전한 구속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따리까지도 찾아주시는 그런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정말로 이전까지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노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왜? 바로 어린 양이시고 이미 예언된 대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의 내용 속에는요, 특별히 왜 그분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냐? 그는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시지 아니했더라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심을 통하여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흘리신 보혈,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단순히 자유케 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이런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것들이,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쓰다가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폐기치분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는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라 가운데는요, 각각 다른 족속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 나라에 뭐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방언을 쓰는 그런 민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구속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다 주님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런 특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길,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찢어졌던 회장, 그것이 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요 언제 왕이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땅에서 왕노로 산다는 말씀도 있고요 천국에서 왕노로 산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인격이잖아요. 완전한 인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요 좀 성숙함이 좀 덜하잖아요. 판단력도 흐리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점점점 자라면서 성인이 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가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 됐지만 왕노릇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언젠가 왕노릇 하겠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왕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진 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향해서도 악한 걸 원수마귀를 향해서도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기도 하죠.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런 죄악이 없는 모든 정말 평화만 있는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뭐하래요?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지배를 받고 권세의 지배를 받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걸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마인드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제사장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것.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중보자. 단번에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대제사장의 즉 제사장의 이 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합창이 이제 장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만만, 만 곱하기 만입니다. 천천은 천 곱하기 천인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완벽한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가지. 그러니까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요,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에 24장로들과 내 생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만물들이 그 찬양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합창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이 14장로들과 내 생물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까지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도요 악한 것들도 있어요. 악한 찬사들도 있잖아요. 땅에는요, 땅은 일반적으로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땅 아래는요 바로 음부, 악한 자들이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제는 항복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만물들은 이미 구원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그 구속의 기쁨을 노래하는데, 그것은 경배와 찬양의 방법 외에는 그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내 생물, 내 천사들,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내 그룹, 내 천사들, 그들은 이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을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멘은요,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아멘하는 것들이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죠. 오늘 어린 영이신 그분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다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대로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아멘을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너무 입에 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아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그분과 함께 그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천군 천사들은 이제 곧 천국에서 행해질 심판, 즉 6장에 보면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을 뛰기 시작할 때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과 내 생물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말, 경배라는 말,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경배하는 마음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불법한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 우리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천국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